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자기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어떤 두 사냥꾼이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마 산 깊은 곳에서 추운 겨울에 길을 잃어버렸으니 당황했을 것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길을 잃었습니다, 두렵습니다, 길을 좀 찾게 해주십시오, 이제 기도를 한 거죠. 옆에 있던 사냥꾼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얘기하기를, 야, 넌 정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찾게 해줄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냐?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 후로 기도하지 않고 30년 동안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톨스토이가 자기 고백을 하면서 나도 그랬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을 때로는 놓쳐버릴 때가 그 문제나 어려움 가운데 그것이 해결되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그 확신을 내 믿음으로 붙잡고 서려고 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이 되죠. 그러나 가끔 정말 그래? 내가 그런 확신이 있어? 이게 정말 그렇게 될까? 혹은 그렇게 되지 않는 현실? 아니면 내가 그것을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어느 순간 갑자기 난 믿음이 없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도 되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삶, 혹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고 하는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통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기록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하고는 이런 사람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떠하든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믿음 때문에 그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담대한 삶을 살아간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고백이 때로는 우리에게 대단한 도전이 되지만 또 때로는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물으면 난 이 사람들 같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처럼 고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게 되거나, 아니면 그들이 믿는 믿음처럼 나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지만 나는 그렇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들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믿음은 뭘까요? 참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 믿음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걸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믿음은 우리의 확신 혹은 나의 자기 확신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흔들리고 다른 환경 속에 있거든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가? 그 구원을 어떻게 완성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고 하는 것은 각 개인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모양으로 우리 속에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또 믿음으로 붙잡아지게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8장의 이야기는 꽤 긴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앞쪽에 비유의 말씀을 마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몇몇 병 고치는 기적, 이적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그 비유의 뜻들을 잘 풀어 가르치신 이후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이제 건너가십니다. 건너가시는 와중에 그 갈릴리 바다 호수에 풍랑이 일고 그것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호수와 풍랑을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셔요. 그러면서 자연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 앞에 증명해 혹은 확인시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이 각기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온 세상에 여전히 주권자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때로는 죄악 가운데 또 때로는 우리의 실수로 흩어지고 엉망이 되어져서 망가진 것 같아 보이는 것을 놓아두시기는 하시지만 기다리시기는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버리신 것은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여러 일들을 우리가 보면 때로는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여러 고민들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그 모든 세계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호수를 지나 도착한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은 한 병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군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귀신, 한 귀신이 아니라 아주 여러 귀신, 그러니까 꽤 힘이 센 귀신이 들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도 제어할 수 없고 또 집 안에서나 어디에서 생활할 수 없어서 그야말로 무덤 안에 쇠사슬로 묶어 그 사람을 두어야 할 만큼 어떻게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을 예수님 만나셨고 그 속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그로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의 회복을 해 주시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예수님은 떠나오셨고 떠나기를 간청하는 거라사 지방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돌아오신 곳이 가버나움 지역이었고 돌아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다. 성경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 앞쪽 40절은 이렇게 했어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렸고 그 기다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었는데 회당장은 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존경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자기 외동딸이 병들어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급히 찾았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우리 집으로 좀 가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와중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가 일어납니다. 물론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죽은 딸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로 낫게 하시는 이적을 베푸시는 것이 누가복음 8장의 마지막 이야기이고 가던 도중에 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다 그렇게 쓰고 있고 정확한 병명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 피가 멈추지 않은 피가 몸에서 흐르는 그와 같은 병으로 12해를 고통받았고 마가복음 본문을 따르면 여러 의원들을 찾았지만 나음을 입지 못했고 또 그 일들 때문에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할 만큼 이것
때문에 그가 뭐 물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대단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시간을 보내었다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몰래 뒤쪽에서 무리가 많이 옹위해서 예수님 가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어쨌든 최선을 다해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이 여인이 그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가운데에 예수님은 여러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혹은 악한 영, 인간을 이길 것 같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영들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결국은 놓여질 수 있고 혹은 쫓겨날 수 있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내심으로 그 가운데에서 그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놓게 하시는 경험, 혹은 병 가운데에서, 죽음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그로 하여금 그 병으로부터 해결되어지게 함으로, 그 고난으로부터 이겨나게 함으로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각각의 모양, 각각의 방법으로 하나님 누구신가 하고 하는 사실들을 배워왔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에 선 줄 압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은지 몰라도. 그러나 알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험들이 다 똑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고 찾아와 주셨고, 또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외에는 많은 모양들이 다른, 서로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형편과 각자의 삶의 고백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부끄러워할 용기, 부끄러울 수 있는 용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두 가지 면에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여인의 입장입니다. 이 여인은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았습니다. 혈루병으로 앓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한 가지 사건은, 사실은 이 여인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배척받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가운데 피를 흘리는 것 혹은 피를 흘리는 병을 가진 여인은 부정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정하다고 하는 의미가 그냥 깨끗하다, 더럽다의 의미라기보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가 그 부정한 것들을 다 낫고 나서 정하다, 거룩하다고 인정받은 후에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병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놓기에 굉장히 부끄러운 병입니다. 부끄럽다기보다 드러낼 수 없는 병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는 안 되는, 요즘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전염병이 혹 나한테 그런 증세가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서 얘기하고 스스로 격리되어져 있어야지, 그걸 숨기고 온 데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면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잖아요. 잘못되어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 여인이 혈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유대인들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격리해야 될 부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12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게 하루, 한 달 이런 시간이 아니라 12해를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쓰고 또 의원들을 만나 고치기를 원했지만 나을 수 없었던, 그야말로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저주받은 것 같은, 왜 나한테 이런 저주가,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나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었던 것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예수님 앞에 떳떳이 나와서 예수님 나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로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었겠죠. 사람들 사이에 스며들어서 그것도 두려워하면서 겨우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번 만지기를 사모했던 것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그의 몸이 나았고 예수님은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사실을 아셨다고 표현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뭐 그것만 아셨겠어요? 여인이 와 옷자락을 잡은 것도 아셨을 것이고 아시려고 하면 그 여인이 누군지 왜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는가? 그 이유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이것이 증거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군대 귀신 들렸던 거라사 지방의 한 사람 그를 낫게 하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 이 일을 주변 사람들 가족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것으로 인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그로 하여금 그 고백을 증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도 동일합니다. 병 낫고 가면 됐죠. 그리고 이 여인은 그랬다 하더라도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이 날 낫게 하셨음을 기뻐하면서 교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죠. 초대교회가 세워지면 교회에서 봉사도 하면서 내 가진 고백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드러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자신의 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고 비록 낫기는 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의 입장에서 자기의 그 부끄러운 모습 혹은 연약한 모습을 들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확신에 분명한 것 때문에 내가 가서 옷자락만 만지면 나올 수 있을 거야. 이게 너무 확신에 찼기 때문에 와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렇다. 짐작할 만한 별로 증거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은 그가 낫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알게 되어진 믿음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예수를 만졌더니 내가 나았잖아요. 이분이 내 병을 낫게 하시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 여인이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그것이 그의 믿음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 여인은 이로부터는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앞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낫게 하셨으며 나의 삶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 그분이신 줄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고백을 하게 될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이 여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에게 나아가기까지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그러한 용기가 필요한 줄 압니다. 각자 각기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여인과 같은 상황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들고 있는 여러 인생의 문제들이나 혹은 우리 신앙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첫 출발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병 낫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한 번도 아프지 않았을까? 야이로의 딸은 다시 살아난 다음부터는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을까?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는 그 이후로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삶을 살았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필경은 이후의 삶은 평범했을 겁니다. 군대 귀신 들렸다가 나음을 입었던 그 사내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평범하게 살았을 겁니다.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후에도 또 연약해져서 아프기도 했을 것이고 또 그 아픈 걸 통과해서 건강을 회복하기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난 나사로도 혹시 모르지요. 언젠가 가난해졌을 수도 있고 인생의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만났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별로 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시고 믿음의 자리에 세우신 이후에 그들의 삶은 다시는 연약한 자리, 아픈 자리, 고난의 자리, 힘겨운 자리로 떨어지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만난 그들의 삶은 여전히 동일했습니다. 그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이야기도 압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도 그의 인생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이방인으로 살았고 외롭게 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동행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이 항상 승리만은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세우신 것도 아마 각자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을 겁니다. 저처럼 아예 어머니 태 속에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해서 뭣도 모르고 가보니 교회고 자다가 일어났는데 또 교회고 그런 모양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구주시구나 하고 고백하게 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주 특별한 경험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정도쯤으로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또 종종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위기상에 빠지게 될 것이기도 하지만 그럴 때 맨 처음 말씀드렸던 내가 정말 이걸 믿나? 그렇게 질문하고는 믿음 없음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들고 하나님 잘 안 믿겨지는데 하나님 여전히 불안한데 여전히 삶의 문제가 나를 흔들어서 나를 확신 없는 자리로도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제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저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연약함에 놓여져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살아가다가 또다시 힘겨운 자리에 놓여지게 되어졌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예전처럼 나를 또 낫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까요? 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싸움은 아마 그 싸움인 줄 압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아울러 하나님은 그것을 강요하시거나 강제하시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우리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믿어 그 앞에 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으로 가득 차거나 항상 그렇게 응답되어지지만도 않는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그 가운데 두셔서 이렇게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빌립보서 4장 10절 이하에 고백하기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였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해. 가장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다윗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 하나님 바울을 바울되게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고 그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신 줄 압니다. 근데 이 고백은 내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 고백은 뭐예요? 감옥에 갇혀서 곧 죽어야 할 운명 속에 숱한 핍박과 고난을 통과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런 핍박과 고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나를 흔들지 못했습니다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옮겨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이루어내는 비결이 되지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내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고 하는 믿음의 고백의 자리에 저 여러분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늘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도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각자의 모양이 다 다르기도 한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의 고백과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은 전혀 다른 모양을 띠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형편 가운데 부르셨거든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누구의 신앙의 고백이든 간에 그 고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설교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박영수 목사님 그런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이미 은퇴하셨고 당신도 뭐 여러 가지 육신에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지나오셨고 병치레도 하셨고 근데 요즘 고백하는 그 고백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나이가 많아서 육신도 연약해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때가 되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교하면서 혹은 자녀들 앞에 서서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야 내가 약해 보니 나이 먹어 보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하던 고백을 내가 할 수 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혹은 흔들 만한 모든 요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거 다 해봐야 기껏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뭐 목숨을 빼앗는 것이거나 육신을 연약하게 하는 것이거나 그런 것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조금도 흔들 수 없더라. 그래서 당신이 지금 설교하고 혹은 사람들 앞에 서는 그 시간들은 다른 게 아니라 그 고백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어서 참 감사하다. 뭐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겨워하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뭔가 이루어낼 만한 일들도 없고 뭔가
더 기대를 가지고 막 싸워야 할 것들도 잘 없어서 의미 없나 생각되어지는 시간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믿음을 나는 놓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내 믿음을 흔들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을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내 믿음의 고백이자 내가 나눌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참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도 비슷한 줄 압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뿐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을 때 각자 우리가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요. 내 믿음을 흔들 만한 사건들이 있고 또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없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나를 힘겹게 할 수 있을지언정 혹은 심지어 내 육체를 연약하게 하거나 정말 끝까지 가서 내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를 흔들 수는 없다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도 있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라고 표현하든지 아니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든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것이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든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라사 광인에게 주었던 그야말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귀신 들려서 옷을 벌거벗고 무덤가를 뛰어다니는 그런 연약함들도 있을 수 있죠. 우리들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우리 가운데 놓여진 연약함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 그 믿음의 고백을 증거하고 증언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고 하는 다짐이 혹은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들을 하고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가 연약하고 부족한 삶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아울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믿음으로 저의 삶의 여러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부르신 것은 그 믿음의 고백의 자리에 부르셨고 그런 청지기로 저희를 세우신 줄 압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